네, 6월의 세 번째 수요일 저녁에 우리 로고스 교회 수요 예배에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인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어떤 학교에 지원할지, 어떤 직장에 지원할지, 뭐 이런 류의 문제가 아마도 여러분을 많이 고민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를 결정할 때만큼 우리가 신중했을 때가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어른 소개로 만났습니다. 뭐 선이라면 선인데요. 보통 그렇게 만나면은 뭐 몇 개월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도록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데이트를 아내와 3년 넘게 하고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요.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요. 그만큼 신중했고 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으로 만나서 따져보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기간만큼 고민해서 결국에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한 시기가 제게는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30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할 문제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요, 자신의 결혼을 놓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점지해 주신 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짝이 있었다는 말만 들으면요, 마냥 부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여자가, 호세아에게 점지해 주셨던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마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첫 말씀이니까 1장이겠죠? 1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건 잘 알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큰 희생을 치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호세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음행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음행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립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도 예배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희생을 드렸습니다. 다만 음부와 함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음행하고 간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 같이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길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벳 아웬은요, 사실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 제단을 쌓은 장소이죠. 다들 기억하시죠? 이따가 제가 찬송 우리가 부를 찬송으로도 준비했는데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그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었는데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그 야곱의 그 말에서 나온 거기도 한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벳이 집이에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델을 가리켜서 벳 아웬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요. 아웬이 악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악의 집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한 채 하면서 실상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당신께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도 분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꼴을 먹여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데 어떻게 내가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너희를 먹이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우상과 연합하여 당신께 나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우상과 연합하여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 안에 우상을 모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는 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5장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세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다시 말해서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자, 그들의 그 행위가,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행위가, 우상을 섬긴 그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5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교만이 드러납니다. 슬픈 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던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고 새 달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당신께로 나온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탓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11절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도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의 습관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사람을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는데 무엇을 하나요?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문제를 깨달아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게는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알므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던 남자들을 떠나서 음행을 버리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망가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호세아 개인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어쩌면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둔 덕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행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일단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랬을 겁니다. 마음은 아팠는데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행에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끈질기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음행을 버리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뛰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와 그리고 참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